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직분, 그리고 부제는 뭐예요? 새 언약의 일꾼. 그러나 사실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래간만이죠.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중에 한 단어로 말한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추천서는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먼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을 때 이 추천서를 받아 갖고 가면 직장도 해결해 줄, 그다음 먹을 것, 묵을 것, 삶을 기본적으로 도와주는 역할들을 이 추천서 한 장이면은 굉장히 큰 혜택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유학 갈 때 우리 동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학을 갔더니 우리는 아무런 혜택이 없더라. 그래요. 아무런 혜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WCC 가입된 교단들은 굉장히 서로 이렇게 얽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서로 막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이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들이 유학을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에서 유학 자금들을 상당히 좀 도움을 주고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추천서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사들은, 거짓 교사들은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아니 추천서 한 장도 못 받아갖고 오는 주제에 무슨 사도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일종의 추천서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라이센스 같은 거야. 라이센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 졸업장, 그리고 목사 한수증, 뭐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면허증은 땄는데 운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런 면허를 뭐라고 부르죠? 장롱면허라고 부르죠. 면허증 있으나만 하죠. 장롱에만 두고 다니는 면허증, 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실제적이지 않다는 거죠. 졸업장, 열심히 대학에 가서 공부해서 졸업장을 받았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대리출석하고 땡땡이 치면서 시험 보면은 겨우 그냥 과락만 면할 정도로 공부를 했어. 졸업장은 받았어. 네? 이 졸업장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특히 이제 목사 한수증인데 이 목사 한수증은 여러분 우리가 과정도 뭐 MDB 석사과정 3년 밟고 강도사 고시 보고 목사 고시 봐가지고 목사 한수로 됐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증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소명 있게 목사로서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직업을 위해서 목사가 됐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에 따라서 그 소명으로 네가 목사가 됐느냐, 이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추천서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운전면허증 혹은 졸업장,
목사 안수증 뭐 이런 것들로 다 제도에 가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간의 제도라는 거, 은사, 재능 이런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분을 받는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3분의 2가 되어서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분들이 이제 피택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기 짱이지. 3분의 1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인기가 짱인 거야. 그죠? 그렇죠?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인기 짱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기 짱하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느냐를 묻기 위해서 3분의 2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기가 있든 없든 여러분 인기가 있어서 꼭 임직자로 피택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인기 없는 사람도 있어.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는 3분의 2표를 나오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이것을 우리가 또한 오랜 사역의 열매로부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열매를 뭐로 측정할 수 있어요? 수치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100명쯤은 전도가 돼서 지금 성도들이 100명 정도는 이루고 있어요 라고 할 때 그 수치로 사도 바울이 100명 정도는 전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크고 작은 것 그 열매의 수치를 이렇게 계산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추천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신 자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야. 근데 몇 명을 인쳤는지 모르잖아. 그죠? 성령께서 그를 인쳐가지고 그가 중생하여 이 구원받을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치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 뭐 큰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우리 교회 숫자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거야.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의 숫자로 보면 우리 교회 숫자가 더 훨씬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구원받게 중생하도록 거듭나게 하는 일은 우리가 사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바울의 추천서는 바로 뭐냐? 바로 그거라는 거야. 이 고린도 교회에 중생하여 성령을 통하여 구원받게 된 성도를 통하여 나는 확인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바울의 추천서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추천서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게 된 성도들이 얼마가 있느냐?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 자신이나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나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생한 성도로 부르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뭘 하게 하시려고? 뭘 하시려고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뭘 하시려고 중생을 하게 하셨을까요? 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러니까 나와 거짓 선지자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고 먼저 우리를 임명하신 분은 누구냐? 그가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바울의 사도직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인데 내가 신학을 했거나 내가 열심히 있거나 내가 누구보다 더 충성스럽거나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일꾼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일꾼으로 부르셨다. 바울이 어디서 처음 예수님을 만납니까? 다메섹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그것이 얼마나 획기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사도행전에 보면 3번이나 기록돼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맨 마지막 26장에 기록된 데에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6장 15절에 보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면서 예수님이 만나셨어. 자, 그러면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냈다.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18절에 뭘 위해서 보냈느냐? 무엇을 위하여 보냈느냐? 1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죠? 자,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고자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충성되게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바로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은 바로 내가 그것을 충성되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것을 그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되도록 그렇게 나는 애를 쓰고 있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새 언약의 직분을 주셨는가?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이 뭐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새 언약을 맺으리니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 뭐죠?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하죠? 이게 언약의 내용인데 구약 성경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모세에게 언약하셨고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중요한 내용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신약의 성도들에게까지도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 새 언약의 내용,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은 동일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이야.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남편처럼 친밀한 관계와 사이로서 그 백성들의 손을 끌어잡고 애굽으로부터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뭘 줬냐면 이 계명을 줬어. 근데 계명을 그냥 준 게 아니야. 19장, 그래서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은 매우 중요한 장인데 19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결혼하는 장. 결혼장이다. 결혼장. 시내산에서. 예? 누구와 누가 결혼한다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프로포즈를 하죠. 너는 나의 보물이야. 뭐 이러면서 막 프로포즈를 하지.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혼이 성사되면서 둘 간에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20장에 10계명.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결혼을 하면서 결혼한 관계에서 어떻게 서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 관계적인 설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도면 안 돼. 응? 형상을 만들어서도 안 돼. 응?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도 안 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라는, 이게 결혼의 맹세야. 결혼을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떤 것을 서로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남편이 돼서 너희를 끌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시내산에서 너희와 결혼하면서 너희에게 주었던 이 율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고멜이죠. 고멜이 호세아를 배반하죠. 남편인 호세아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눈 맞아서 도망치잖아. 그 꼴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너희가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나에 대한 도덕적이고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기본적인 계명들을 하나도 지켜내지 못한 그런 배신자가 되었고 다른 길을 갖고 타락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진 거지. 하나님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그런 기본적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지 못하고 박삭 깨뜨리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략을 바꾸셨어. 이 전략을 바꾸셨는데 외적인 방식에서 내적인 방식으로. 외적인 방식은 뭐예요? 십계명 돌판에 적어줬어. 에이, 적어줬더니 얘들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마음판에다가 그냥 푹 심어줘야겠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내적인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랬습니다. 이 말은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에게 내 언약을 깨뜨렸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자 뭐냐면 이제 그람마가 아니고, 그람마는 뭐냐면 조문, 써서 준 거, 돌판에 써서 준 거. 그람마가 아니라 뭐냐, 푸뉴마는 성령, 하나님의 영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뭘로 안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써서 줬지만 써서 줘도 너희들은 하나도 지켜낼 만한 능력이 없더라.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더라. 그냥 내가 너희 마음속에다 그냥 심어줄게.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그람마는 죽이는 것이라면 이 하나님의 영 푸뉴마는 살리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설득할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셨어. 작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죠? 구속자를 보내셨죠. 그 구속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구속자의 대속하신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그랬죠. 성령.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머리채를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어요? 이게 아니고 설득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설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응? 내가 너 안에, 그리고 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설득과.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함이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담배를 딱 끊었다. 내가 술을 끊었다. 여러분, 끊었다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마음에 두도록 만든 역사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야. 왜? 내가 이거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성령의 마음의 결정을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거룩을 쫓아가려는 나의 성향은 그런 것을 거절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 통달이라는 건 굉장히 거창한 의미처럼 이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방식으로 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머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그게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아마 여기 이해 안 되는 분들이 허다할걸? 나도 이해 안 되는데. 부활이 뭐야 도대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걸 무엇으로 받아들이게 되냐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의 구동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걸 믿음으로 이해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성령이. 그래서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도록 만드시는 은혜를 그와 같이 베푸시더라. 두 번째는 율법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방법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새 언약은 뭘 가리켜서 얘기해요? 이 잔을 주면서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란 말이야. 새 언약의 피. 그러니까 이건 뭘 두고 상징하는 거예요? 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을 향한 순종치 못한 그 부분까지도 내가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순종하여 줄 것이며, 예? 너희의 죄악을 대신하여 내가 대신 죽어줄 것이며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언약의 내용을 성취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깨어지고 틀어지고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뭐하도록?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죽으시고 대속하신 은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야.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야. 새 언약의 일꾼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니네가 너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너희의 마음에 주셔서, 그리고 그것으로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그것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 새 언약이다. 그 새 언약을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뭘 하도록 만든 거예요? 자, 그 언약의 일꾼의 부분 뭐냐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도록 일꾼을 삼으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다음 절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이 없었더니 이제는 긍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인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긍휼을 얻게 된 거예요. 죽을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된 거죠. 다시는 그 자리에 올 수 없는 자를 그 자리에 앉혀두시는 은혜, 그게 뭐라고요? 긍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백성된 것은 내가 원래부터 내가 모태신앙이잖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다 된 거야. 내가 그래도 척하면 알아듣는 똑똑한 머리가 있잖아.
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재력이 있잖아. 여러분, 이런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배경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께서 나를 죽은 자리에서 그 죽음으로 대신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꾼의 자격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집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시는 거예요. 그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따지잖아. 연말만 되면 막 따져. 연말만 되면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연말만 되면 그래. 연말만 되면 자기 자격론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해. 여러분, 자격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 자격을 스스로 논한다면 그건 아주 교만한 거야. 아시겠죠? 예,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면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 순종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그게 일꾼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꾼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어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변화를 받은 경험한 사람은 이제 인생을 해석하는 게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성경에 들어오는 내용이 달라. 전에는 복 받아라 이런 것이 들어왔다면 이제는 고난을 받아라가 들어오는 거야. 고난 받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내가, 예.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푹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푹 들어온 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열리는 거야. 내 눈이 열리고 내 생각이 열리고, 내가 전에는 내가 이거 귀찮아서 못하겠는데 하던 것들이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내가 먼저 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뭘 위해 살고, 네?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육신이 좋은 방식, 육신이 복을 이루는 방식.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우리가 사망인 줄 알면서도 그동안 따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망이라고 경고하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사망, 그것이 대수야 이러면서 그냥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마음의 결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사망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주의 길을, 일꾼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의 자존심을 꺾지 않는 수준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희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럼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자, 7절부터 11절. 여러분, 이게 참고로 뭐냐면, 우리가 각주란 말 알아요? 각주? 예? 각주. 위에 보면, 책을 보면 이 반가로를 이렇게 해놓고, 반가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서 7절 11절 나오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죠? 원래 모세의 말씀. 모세의 말이죠.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을 끌어오기 위해서 각주를 쓴 거예요. 각주. 1번. 자, 지금 여기 이 내용은 지금 좀 전에 우리가 6절의 말씀에 각주를 다룬 거야. 자, 이 말씀은 하면서, 그러면서 이 7절에서 11절 말씀, 돌에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영광이죠. 뻔하지 뭐, 그죠? 이 영광인데 이 영광은 처음의 것에도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 옛 언약의 직분에도 영광은 있었다. 그러나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직분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 전에는 죽이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영광이 있다. 이 직분의 영광이 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40일 금식을 하면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가 얼굴에 광채가 난 채로 내려왔어. 그 얼굴에 광채가 왜 났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깃드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그 영광이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도 뭐가 됐어? 비춰져서 여기에 우리가 일종의 야광이지, 야광. 야광은 빛을 딱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반사할 빛이 머물렀다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없어지죠. 그 꼴이야, 그 꼴. 예? 그러니까 지금 그가 빛을 받았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았어. 얼굴에 광채가 나. 그래서 내려왔어.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만 보여? 모세가 딱 내려왔어요. 이 양손에 두 돌판을 탁 쥐고서는 이렇게 내려왔어. 근데 사람들은 뭐가 보여요, 지금?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아버지가 이제 회사에 다녀오시면서 노란 봉투를 들고 들어오셔요. 요즘 뭐 노란 봉투는 노란 봉투 법이니 뭐니 이런 건데 옛날에 노란 봉투는 월급 봉투 말고 내가 월급 봉투를 왜 챙겨 내가. 그 뭐냐면 뭔가를 거기다가 사갖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셨다는 기쁨과 반가움은 별로야. 뭐죠? 노란 봉투만 관심이 쫙 가는 거야. 노란 봉투만. 그러니까 노란 봉투에 도대체 저기 뭐가 들었을까? 인사는 건성으로 탁 하고 그 다음에는 노란 봉투 좀 주세요. 이제 이렇게 거기 뭐 들어있어요? 온통 관심은 거기를 표현하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 지금 이들이 손에 들고 온 게 뭐예요? 이걸 물어야 되는데. 지금 누굴 만났어요? 지금 이걸 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만 보는 거야? 얼굴에 광채가 나네. 얼굴에 광채가 나네. 얼굴에 광채만 관심이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모세의 광채만 보고 있어. 모세의 광채만. 그러니까 아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픽픽 쓰러지네. 추천서도 못 받아오고 외적으로 보니까 아무 곳으로도 사도라고 볼 수 있는 사도의 영광스러움을 비치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너 사도 맞아? 이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외적인 것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변화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고 그런 귀중한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손에 들고 있는 거거든.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거. 뭘 들고 있다고요? 두 돌판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누구를 만나서 그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죠. 지금 그게 중요한 액센트인데 그들은 뭐만 본다고? 얼굴만 보는 거야. 얼굴만.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돈 많고 건강한 불신자가 있고 여러분 돈 없고 건강하지 않은 신자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나아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지금 대답들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를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 있는 척이라도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좀 더 난이도 있는 것으로 갈게요. 자 둘 다 신자예요. 1번 신자는 돈 많고 건강한 신자예요. 두 번째 신자는
돈 없고 건강하지 않은 신자예요. 누가 더 나은 거예요? 기왕이면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기왕이면 목사님, 이제 은근히 딱 눈을 또 감으면서 목사님, 기왕이면 일본이죠. 여러분, 기왕이면 일본이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이 기왕이면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에는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배경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낫다를 생각한다? 뭐가 더 나아요? 돈 있는 게 더 나아요? 건강한 게 더 나은 거예요? 건강 없으면 더 모자란 거예요? 돈 없으면 더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면서요. 지금 아니라면서. 근데 왜 더 낫다는 표현에 손을 들어요? 더 낫지 않다는 거예요. 더 낫지 않다. 더 낫지 않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낫?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 말. 마태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고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예요. 가난한 게 복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병든 자는 의원을 웰컴. 하지만 건강한 자는 의원을 필요 없게 여기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건강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몰라.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만이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죄인이라고 믿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건강하냐 돈이 많으냐 이 문제는 우리의 척도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얄팍한 신앙의 기준 속에는 이미 들어와 있어. 뭐가 더 낫지? 기왕이면. 이걸 가리켜서 일명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세속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근히 신앙적인 것 같죠? 이게 세속주의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떻게 초대되었냐? 건강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제가 요즘에 더욱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충만해진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건강을 잃은 이후에. 여러분, 저는 이 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건강,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 가난해 보면 물질도 하나님 주신다는 것을 알아. 그러나 처음부터 건강해서 한 번도 건강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내가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건강해서 이랬거든. 내가 밤을 새면서 뭐 2-3시간 자면서도 내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건강해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제가 얼마나 제 건강을 우상 숭배했는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건강하니까 건강을 참 우상 숭배하더라고. 돈이 있으면 돈 있는 걸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생리예요. 그게 세속화예요. 여러분, 우리는 없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 상태가 진정한 믿음의 상태다. 여러분, 그래서요, 인생에서 굴곡이 없이 일취월장한 사람은 실패를 겪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제가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 안수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려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도사고시는 한 번에 붙었거든요. 강도사고시. 그래서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말할 때 이렇게 떨어지지 마. 나 2주 공부하고 합격했어. 나도 모르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나 2주 공부하고 나 합격했어. 너 그러니까 내가 더 공부할 시간 줄 테니까 너 이번에 떨어지면 안 돼. 근데 우리 안 목사님은 한번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관대함이 있어. 괜찮아요. 한번 떨어져도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경험치가 다를 때 나올 수 있는 표현도 다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모든 경험들은 이 자체가 뭐 나에게 대해서 특별함이나 뭐 이런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거?
위로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모습이죠. 이런 관점이 없이 모세의 광채같이 빛나는 빛 있어요, 없어요? 고린도 교회의 이 사람들은 이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은 돈이나 권력 등으로 누가 봐도 예수 믿고 축복을 받았다 할 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을 가능성들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처럼 골골하거나 그리고 돈 없어서 빌빌대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거 진짜 사도 맞아? 응?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빌빌거릴 수가 있어? 이런 생각부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빌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있다는 것에 있는 거죠. 그 신앙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가 요즘에 아픈 사람이 많아서 기도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래서 그게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위축될 내가 아프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단단히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새 언약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영광 같지 않다는 우리가 정말 좋아할 수 없는 대목이야.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 뭐라고요? 너희들이 좋아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너에게 영광을 준다. 이거예요. 이 영광은 그래서 뭐겠어요? 이 유한한 영광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영광은 유한한 영광이죠. 얼굴이 비쳤어. 막 광채가 나. 그 광채는 뭐 계속 있는가? 아니죠. 사라질 영광을 보면서 그걸 우리도 저랬으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영광은 뭐냐면 영원한 영광이야. 내가 이것을 통하여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주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참으로 거기에서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히 여겨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